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자, 이사야서 60장이에요. 성경책에 60장 넘어가는 책들이 흔치 않죠. 이사야서가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시대에도 변화하는 시대를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쓰여진 말씀이에요. 예언서예요. 예언서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시는 이름으로 어떤 한 사람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현대에는 설교자가 예언자가 되어야 하는데 설교자로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준비를 합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인데 이사야 예언자가 말하기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일어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려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여야 돼요? 앉아 있어요. 또 한 가지 상태가 있어요. 누워 있든가요. 그죠? 일어나려면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고요. 일어나라는 상태라면 앉아 있든가 누워 있든가 그래요. 생각을 해봤더니 그냥 일어설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는 사람한테 일어나라 하는 거는 뭐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앉아 있는데 못 일어나고 누워 있는데 못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아파서 힘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있죠. 오늘 이 말씀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얘기는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말로 들리세요? 자기가 일어났다 앉았다도 다 할 수 있고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은 일어날 수 있으니 일어나 있는 사람이죠. 제가 상상을 해보니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한테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뭐 그런 상상을 해보시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일어나라 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사실 많이 언급되고 있고요. 비슷한 느낌이고 그리고 찬양 가운데서도 일어나라 라고 하는 찬양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우리가 찬양할 때는 일어나라 주의 백성 하면 어색하잖아요. 일어나야 될 것 같고 또 일어나라 찬양 두 가지나 있네요. 찬양도 제가 생각나는 찬양도 더 있겠죠. 일어난다는 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징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으로 일어나라 명령문으로 되어 있고 생각해보니까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인데 신약 성경에 가보면 일어나라라는 얘기가 막 생각나요. 누가 얘기했죠? 일어나라고 누구한테? 들리게 얘기해 주세요. 안전벨이 성전 위문 앞에. 그렇죠. 예. 사도들이 있을 때에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던 안전벨이 장애인이잖아요. 못 일어나는 사람이죠. 일어나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일어났죠. 원래는 못 일어나는 사람인데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달리다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이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어떤 소녀였죠? 그 소녀는? 죽은 소녀였어요. 예수님이 이 소녀의 아버지가 와서 내 딸이 죽어가니 와서 좀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래 고쳐주겠다 하고 가는 길에 어떤 다른 여자가 나타나서 그 여자 때문에 시간이 지체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식이 왔어요. 딸이 벌써 죽었습니다. 선생님은 괴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길로 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 하면서 그 아이를 향해서
달리다가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셨고 죽은 아이가 살아서 일어났죠. 그뿐인가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자기가 첫 번째로 그 연못에 들어가서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고 그거를 하려고 38년 동안 기다렸다는데 그러면 가능성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희망이 그거밖에 없어서 거기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물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낫고자 합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러지 않았고 여기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데려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낫지 못하고 번번이 다른 사람이 가서 내가 그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라는 대답을 하죠.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그가 원했던 대로 연못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중풍병자는 자기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정신은 멀쩡한데 몸이 자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에 친구들이 그를 침상채 들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병을 낫게 해주려고 해요. 근데 현장에 갔더니 사람들이 이미 꽉 차게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장을 뜯고 지붕을 뜯고 반대인가요? 지붕을 뜯고 천장을 뜯고 달아내려서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생각해보니까 성경에 일어나라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일어나라라는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시면서 일어나라 선언하셨고 네가 죄에서 놓였다, 네가 구원받았다, 네가 해방되었다 이렇게 선언하셨죠. 이사야는 누구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이사야서는 예언서죠. 예언서는 어느 시대예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해갈 무렵부터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망조가 보이면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해요. 그러면 망한다. 이렇게 가면 망한다. 너희 죄로 인해서 망한다. 진짜 망했어요. 망하고 나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인내하라.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망해감. 그 원인은요. 이스라엘의 온전한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함.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함 때문에 그들이 망하고 쓰러졌을 때 그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유다도 자기 능력으로 믿음을 회복하고 일어설 능력이 없는 상태예요. 그때 일어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자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에게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보면 이래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성경에서 이는 이라는 표현은 because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네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너 스스로는 지금 일어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의지도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임했다. 그러니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나라. 그럼 이 일어남은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는 이 일어남은 누구의 능력으로 인한 거죠? 유대인들 자기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들은 죄인, 그들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병자인 상태인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를 일으킬 것이니 일어나라.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니 일어나라. 이런 뜻인 거죠. 좋네요. 자기들은 힘이 없고 자기들의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일어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 2절을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건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는 건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 그런 상황이다. 지금은 그렇다. 절망이다. 그런데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니 그때 일어서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때가 돼서 그게 받쳐줘서 일어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일어난다 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해요.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너는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유대를 얘기해요. 이사야서에서 이 부분에서는 시온이라고 얘기해요. 시온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시온이 뭐죠? 지명으로는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산의 이름이에요. 시온산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게 계속해서 사용되면서 시에도 사용되고 하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종교적인 그런 상징적 용어가 돼요. 시온이 회복된다 그러면 믿음이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난다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나 시온이 들어가는 그런 말들이 그런 상징으로 사용돼요. 시온을 이야기하면서 일어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주에 나가서 보면 여러분들은 안 나가보셨죠? 저도 안 나가봤고요. 근데 찍은 화면은 볼 수 있잖아요. 달에 가고 우주에 나가서 작업하고 있는 우주인들이 보면 그 근방에 색깔이 있는 것은 지구뿐이에요. 지구를 푸른 별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죠. 보신 기억 있으세요? TV에서 화면에서 우주가 까만데 거기에 구름 보이고 파란 물이 보이고 녹색의 나무들이 보이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예요. 생명의 빛이죠. 근데 지구에서 빛이 나는 건가요? 다 아실 거예요. 지구가 빛을 내지는 않아요. 그 빛은 어디서 오죠? 태양에서 오는 빛을 반사할 때 나는 거예요. 지구가 자체로 광명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태양이 있어서 태양의 빛을 반사할 때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의 빛을 내는 거죠.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의 모습과 생김과 우리 피부의 색깔, 옷의 색깔 이런 색깔들을 볼 수 있는 것도 이런 모든 물질들이 그 특정한 빛을 반사해내기 때문에 그 색깔을 보는 거예요. 불을 꺼버리죠? 깜깜하면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색도 없어져요. 빛은 반사될 때 보이는 거예요. 지구가 그렇듯이 성도도 이스라엘, 유다, 시온도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했던 병자들도 자기 능력으로는 못 일어났어요. 그 능력이 그들 안에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올해 일어나자고 제가 표를 정했었죠.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고 1년 동안 지겹게 들으실 거예요. 뭘 자꾸 일어나라고 하는지. 지금 있기도 힘들고 지치고 유지하기도 참 힘든데 뭐 자꾸 일어나라고 하는지. 사업이 잘 되라는 축복인가? 힘내라는 얘기인가?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손 내미시고 일어나라 명령하실 때 그때 일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내 노력으로 일어서라는 노력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일어서라는 노력 그거로는 안 돼요. 그걸 하다가 안 됐잖아요. 그걸 했었는데 쓰러졌잖아요. 오늘 이사의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데 그 영광은 나의 영광이 아니에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젠지 그게 어떤 모습으로 될지 그건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지금을 인내하고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아까 2절 말씀처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그런 희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다들 아시는 말씀이에요. 들어보고 암송도 하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증인된다 이게 더 크게 보이지만 그 앞에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이라는 말은 이거 말고 다른 건 없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만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얻고, 권능이 뭐 무슨 뜻인가 생각을 하겠지만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성령이 임하실 때에만 너희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증인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강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내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일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날 때, 그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현실의 이야기도 있고 영광의 이야기도 있어요. 우린 영광을 바라고 영광을 기다리고 영광을 기대해요. 현실이 힘들어서. 오늘 말씀의 2절에 깜깜하다, 어둡다, 그건 현실이에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현실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 크게 그리 많지는 않아요. 어려울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고 쓰러질 때도 많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간, 어려울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사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납니다. 이건 희망적이고 영광적인 얘기인데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둡고 깜깜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느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 걸 믿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느냐. 다르잖아요. 삶을 살아가는 태도, 어둠을 살아가는 태도에 의해서 영광의 때는, 영광의 모습은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그게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살아가는 거에 달려있다니까. 유다가 쓰러졌어요. 사람 유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병자처럼. 자기가 병에 걸려서 못 움직이지만 나는 병에 걸리지 않았어. 나는 건강해라고 생각하면 고치려는 노력도 안 하고 병원에 가지도 않고 의사에게 가지도 않겠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건강한 사람한테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죄인을 부르노라. 우리 마음 안에 내 모습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나의 연약함, 나의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 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제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됩니다. 주님 내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늘 있어야 되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유다를 향해서 선포된 말씀이고요. 연약해서 쓰러져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기도조차 할 수 없이 힘들다면 나를 향한 말씀이겠네요. 내가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요? 그걸 누가 어떻게 알아요? 나의 영혼의 상태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특히 내 영혼이 연약해지고 내 믿음이 연약해지면 더 몰라요. 그럴수록 자기가 와 나는 믿음이 나 정도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의 눈이 깨끗해야 돼요.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면 얼마나 잘 보이는지 마치 내가 순결하고 깨끗한 영혼이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상태가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거 믿지 마세요. 그런 마음은 별로 안 좋은 속삭임이에요. 나는 나만 보면 돼요. 나는 잘 안 보이지만 나만 보면 돼요. 남들을 바라보는 그 기준을 똑같이 나에게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은 잘 보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섭니다.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이런 조건이 좋은데도 왜 저러냐 생각할 필요도 없고, 저 사람은 믿음이 별로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형편이 너무 좋아,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를 위해서 내가 지금을 살아가는 것, 이라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따가 기도하실 때는 나의 현실은 무엇이고 나의 영광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내가 만약에 지금 쓰러져 있는 상태라면 나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주님 앞에 묻고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일어서는 때, 내가 일어서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때와 시기와 방법은 내 향에 달려있기도 해요.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둠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힘들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가지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온전한 믿음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말은 못하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